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당신의 삶이 사방에서 압박받는다고 마치 점점 작아지는 벽 안에 사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훨씬 더 큰 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거움, 당신이 떨쳐낼 수 없는 그 조용한 좌절감은 사실 성스러운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계 밖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더 큰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전에 맞았던 것에서 성장해 버렸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아픔은 안절부절 못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준비입니다. 당신은 정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확장하고 움직이고 당신의 다음 임무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곧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심지어 당신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긴장의 순간을 통해 그리스도는 당신의 닻, 당신의 열린 문, 당신의 지속적인 희망으로 남아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 당신은 당신을 가로막았던 모든 제약에서 정확히 어떻게 벗어나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운명 속으로 나아갈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압박감을 느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명이 당신의 현재 공간에 비해 너무 크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유튜브의 수십억 개의 비디오와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이것이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날에, 당신 삶에, 바로 이 시기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보내줬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계속 시청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계시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 그 끌어당김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의에서 임의로 이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발을 들여놓는 변화는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들이 깨어날 때 모든 것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의 목적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신 안에 강력한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뛰어들기 전에 지금 당장 첫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의 순종과 믿음의 행위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것은 단순할 수 있지만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언적인 계시의 흐름 안에 머물기 위해 지금 구독하십시오. 여기에 발표되는 모든 메시지는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고 당신을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재정렬시키기 위해 신성하게 시간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 삶의 신성한 변화와 가속화된 변혁을 위해 준비되었다면 55를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기도 요청을 남기고 그리고 나서 격려의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 공동체는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나눌 때 이 공동체 전체의 손과 마음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있음을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의 기도 요청을 댓글로 달고 이 강력한 믿음의 사슬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은 믿음의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은 여기에 속합니다. 당신이 이 사명을 지원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링크는 설명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 안에서 휘젓고 있는 성스러운 불안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껴왔습니다. 당신 만족의 가장자리에 스며드는 좌절감, 당신이 있는 곳,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까지 이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에게 너무 작아졌다는 느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안절부절 못함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불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당신이 갇힌 채로 남아있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확증입니다. 그 제한감,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은망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운명의 목소리, 신성한 신호이며 화분의 뿌리가 꽉 차서 번성하고 창조된 열매를 맺기 위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식물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느낌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며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본성의 충만함을 표현할 자유와 공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구적이기로 의도되지 않은 천장에 부딪히는 것, 경계가 아니라 돌파를 위한 초대인 벽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현재 그릇에 담길 수 없는 창조적인 불을 가지고 있거나 당신의 현재 상황에 비해 너무 광대하게 느껴지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긴장감은 당신 안에 부서진 무언가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안에 성장하고 있는 무언가의 신호이며 당신의 현재 현실의 한계에 밀어붙이며 표현, 영향력, 신성한 나타남을 위한 더 큰 공간을 요구하는 무언가입니다. 적은 당신이 이 성스러운 불안감을 당신이 가진 것에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것 또는 항상 다음 것을 찾는 목표 없는 방랑자로 해석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장된 삶 대신 두려움과 안락함으로 정의되는 작은 삶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분은 당신의 현재 공간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이 이제 성장해서 벗어난 발사대로 보십니다. 한때 안정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직업, 더 이상 당신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지 않는 관계, 닻보다는 사슬처럼 느껴지는 오래된 습관과 일상, 이것들은 어떤 숨겨진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종 그 시즌에서의 당신의 임무가 완료되었고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예언적인 지표이며 그것은 다른 자세, 새로운 위치, 더 넓은 영향력의 영역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한때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것처럼 낯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인도하는 미지의 미래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문턱, 신성한 문간에 서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우르에서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약속, 더 넓은 축복과 영향력의 영역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진영을 떠나고 과거의 것에 대한 당신의 쥐고 있는 힘을 풀고 그리고 급진적인 믿음으로 당신의 현재 제한감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더 큰 공간으로의 당신의 재지향이라는 것을 신뢰할 시간입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들 때가 아니라 다가오는 축복의 크기를 위한 준비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당신은 편안한 세상에 정착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광대한 영역에서 당신의 날개를 펼치고 솟아오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시작을 넘어서 성장했고 한계가 그들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의 무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갇히게 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피난처로 시작되었던 곳이 속박의 장소가 되었고 그들을 작고 생산적이며 갇히게 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편안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은 유쾌하지만 결코 소명의 탄생지나 운명의 번식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편함과 울부짖음이 바로 그들의 해방과 약속의 땅으로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활성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 자체가 고통을 의미하는 야베스도 역경과 한계의 삶을 미리 정해주는 듯했던 이름표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에게 정해놓은 작은 경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고통 안에서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너머의 확장을 위해서였습니다. 주께서 진실로 나를 축복하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어 주께서 나를 악으로부터 지키시어 내가 고통을 유발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대담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더 큰 것을 위한 요청을 존중하시어 그가 요청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는 더 작은 고통을 가진 더 작은 삶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더 큰 삶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그의 과거나 현재의 상황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께 자신을 확장시켜달라고, 진실로 축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이고 중요하며 보통을 훨씬 넘어서는 축복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이 기도는 갇혔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확장적인 손길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델로서 시대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선택받은 자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압박감, 한계에 부딪히는 이 느낌을 포기해야 한다는 신호, 더 작은 꿈에 체념해야 한다는 신호, 그들의 비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신호, 하나님 자신이 그들 안에 두신 영향력과 영향에 대한 열망을 침묵시켜야 한다는 신호로 오해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은 공간의 느낌, 압박받고 제한받는 느낌이 사실 충분함 이상으로 나아가라는 천국의 초대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적은 당신이 감사할 줄 모르거나 목표 없이 끊임없이 잡기 힘든 무언가를 쫓는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현재 용기가 그분의 기름 부음, 그분의 자원, 그분의 기회,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다음 부어지는 것에 대해 단순히 너무 작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지고 당신의 영적 번성을 막는 관계, 생명력을 잃고 당신의 은사를 활용하기보다는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직업, 당신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막는 일상과 사고방식, 이것들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어제의 임무에서 성장했고 계절이 바뀌었으며 이제 전환할 시간이라는 예언적인 지표입니다. 당신은 한때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의 요단강 순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확장하고 낯선 것에서 진영을 떠나고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당신의 제한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넓은 곳으로의 당신의 신성한 재지향이라는 것을 신뢰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광야 전환이며 약속의 땅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비유들을 통해 계시하신 것, 특히 돈, 치유, 관계와 같은 실제 영역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짧은 시간 동안 특별한 전자책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비유의 10가지 숨겨진 진실이라고 불리며 아래의 첫 번째 고정된 댓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공간으로 가는 길은 선택받은 자여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각 걸음은 믿음의 행위이며 각 결정은 당신의 지경을 넓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당신의 확장 여정은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도적인 걸음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당신이
성장해서 벗어난 공간을 인식하십시오. 이것은 당신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급진적인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부정은 정체의 첫 번째이자 종종 가장 강한 사슬입니다. 그것은 불편함이 실제가 아니라고, 제한이 정상이라고, 압박받는 느낌이 단순히 삶의 방식이라고 가장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침묵의 고통을 지나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혼을 찢는 갈망을 쏟아낸 한나처럼 사무엘상 1장 15절, 당신은 당신의 성스러운 불만족에 대해 잔인하게 정직해야 합니다. 아픔을 영적으로 치부하거나 좌절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일기에 적으십시오. 기도 중에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내면에 울부짖음의 목소리를 주십시오. 취약한 진실함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제 영혼은 여기에 갇힌 느낌입니다. 이 공간, 이 상황, 이 사고방식은 주께서 저를 부르시는 사람과 주께서 저를 위해 가지신 목적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특정 영역을 식별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경력입니까? 당신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이해입니까? 사랑과 영향력에 대한 당신의 능력입니까? 당신의 재정 상황입니까? 가장 심각한 마찰, 가장 지속적으로 제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자금을 인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의사가 자유와 확장의 길을 처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세상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문을 보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껍데기를 벗어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당신의 껍데기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금의 거짓된 편안함을 놓아주십시오. 이것은 종종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은 숨막히게 하지만 또한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친숙하고 예측 가능하며 알려진 양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적극적으로 질식시키고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더라도 편안하고 알려진 것에 매달립니다. 잔인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이집트의 친숙한 음식과 인지된 안정을 갈망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잔인한 압제와 노예 상태의 장소였음을 잊었습니다. 민수기 21:5. 자유는 그들이 알던 예측 가능한 비참함에 비해 혼란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어가고 있는 나에게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은 어떤 오래된 규범, 믿음, 꼬리표 또는 일상에 내가 매달리고 있는가? 지금 너무 꽉 끼는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정체성을 내가 잊고 있는가? 어떤 관계들이 비록 친숙하지만 나의 영적 성장과 소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어떤 수준의 편안함이나 안정을 내가 우선시하고 있는가? 놓아주는 것은 부주의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더 나은 것을 위해 좋은 것을 내려놓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더 나은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그것은 나의 안전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나를 거기서 불러내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나는 법을 배우는 새와 같습니다. 둥지는 안전했지만 그 안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그 본래의 설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확장을 구하십시오. 왕국에서의 영적 성장과 영역 확장은 언제나 동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실 용의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에베소서 3:20 그는 종종 당신의 동의, 당신의 소원, 그리고 당신의 믿음 가득한 요청을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장의 하나님과의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메아리치십시오. 소심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확신에 찬 기대로 하나님 나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의 왕국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이든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영향, 더 많은 것을 구하십시오. 믿음은 눈에 보이고 관리 가능한 한계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무모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장에서 오직 믿음과 물매만으로 무장하여 거인을 대면하고 결국 왕국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 그의 확장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적이었고 그가 왕으로 즉위하기 오래 전에 그를 더 큰 역할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특정 영역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장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옮겨져야 할 산, 무너져야 할 벽, 열려야 할 문을 명명하십시오. 당신의 믿음 안에서 대담하십시오. 이제 일시적인 불편함을 준비하십시오. 확장, 그것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또는 영적이든 종종 성장통을 동반합니다. 운동 중 늘어난 후 근육이 아픈 것처럼 또는 애벌레가 나비로 나오기 전에 번데기 안에서 강렬한 압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당신은 이 확장 과정 동안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궁전으로 가는 여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 꿈의 성취는 구덩이와 감옥에서의 수년을 포함했습니다. 창세기 37, 39, 41. 그의 제약과 고통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준비의 일부였고 그의 성품을 늘리고 그에게 하나님 의존을 가르치고 다가오는 엄청난 확장을 위해 그를 위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황이 동안 삶이 꽉 죄고 불확실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관계가 바뀌거나 오래된 안전망이 무너질 때 당신의 마음에 상기시키십시오. 이 압력은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운명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불편함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한계를 깨고 더 큰 장소로 이동하는 대가입니다. 불편함을 후퇴할 이유가 아니라 진전의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확장과 함께 오는 영광과 책임의 무게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정년에 불러보십시오. 급진적인 순종을 약속하십시오. 때로는 확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더 나은 것을 위해 편안한 것 또는 심지어 좋은 것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종 세상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단계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거친 물 위로 발을 내디딘 것처럼 마태복음 14, 28, 29. 당신의 편안함 영역 밖의 공간, 불안정하게 느껴지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해야 하는 곳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고 진정한 확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전체 경로가 보이지 않더라도 움직이십시오. 그가 그 제한적인 관계나 안전하지만 영혼을 짓누르는 직업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당신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놓으십시오. 지연된 순종은 항상 지연된 돌파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은 요단강이 갈라지거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와 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단호하게 행동하십시오. 작고 불편한 단계에서 순종하려는 당신의 의지가 크고 넓은 장소로 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진정으로 시험되고 입증되는 곳입니다. 제한이 아닌 확장을 말하는 목소리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내면 서클로 허락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관점, 당신의 용기, 그리고 당신이 나아가려는 의지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거인들을 마주했을 때 12 정탐꾼 중 10명은 오직 불가능만을 보았고 두려움을 말하여 온 나라를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거인들과 같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의 렌즈를 통해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13, 14. 그들은 즉시 올라가서 점령하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며 믿음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말을 듣는지에 대해 의도적이 되십시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신 안에서 보는 금을 불러내며 당신의 완전한 잠재력 속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멘토, 친구,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을 찾아보십시오. 의심, 부족, 그리고 두려움의 목소리로부터 당신의 귀와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오든 당신 자신의 내부 비판자에게서 오든 당신이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당신이 감히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멀리 데려갈 수 있다고 믿을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찾고 그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잠언 13:22 말씀하듯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되거니와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마지막으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면서도 현재의 장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불만에 대한 강력한 무기이자 믿음의 강력한 활성화 도구입니다. 짓눌리는 느낌 속에서든 또는 전환의 불확실한 불편함 속에서든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 대해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신 그의 신실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인 증식이 일어나기 전에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19. 그의 감사는 풍요로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증식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 압력해서 얻은 힘에 대해, 제약 속에서도 그가 당신을 지탱해 주신 방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현재를 축하하는 것은 다음 것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시키고 그가 예비하고 계신 넘침을 받을 위치에 놓습니다. 감사는 다음 수준의 축복을 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 진리를 귀로만 듣지 말고 당신의 영혼 깊숙이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어제의 공간에 갇히거나 과거의 직책에 제한되거나 이전의 이야기에 갇혀 살도록 결코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증가, 풍요, 넘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물질적 부뿐 아니라 지혜, 영향력, 영향,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그의 성령의 명백한 임재 안에서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 당신은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 공간, 현재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의 축복과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요단강 순간입니다. 수학기 동안 가득 흐르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땅 사이에 겉보기에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소용돌이치는 물속으로 발을 내디드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강에 닿고 나서야 물이 기적적으로 갈라졌습니다. 당신의 확장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고 장애물은 너무 커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발이 믿음의 물에 닿는 즉시 배 밖으로, 친숙한 곳 밖으로, 갇힌 공간 밖으로 그 순종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즉시 하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가르실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력을 처벌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준비이며 더 큰 사명을 위해 당신을 정련하는 것입니다. 제약을 실패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졸업이며 당신이 그 계절에 배워야 할 것을 배웠고 다음 수준으로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확장하고 한계를 깨고 더 큰 삶을 살고자 하는 충동은 당신만의 야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가 사랑으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넓은 장소로 당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그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속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갖고 깊은 숨을 쉬고 이 기도를 소리내어 말하며 당신의 확장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믿음과 동의를 활성화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안주했던 자금, 제가 받아들였던 한계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저는 이 갇힌 공간의 두려움과 거짓된 편안함을 놓습니다. 저는 제 삶 위에 있는 당신의 펴시는 손을 받습니다. 저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축복, 더 넓은 영역, 그리고 더 넓은 영향력의 영역으로 저를 단계별로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저는 제약에서 나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당신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넓은 장소로 발을 내딛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만들고 계신 것의 일부가 되십시오. 댓글에 하나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세요. 실질적인 것,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헌납입니다. 믿음이 연결될 때 기적은 증식합니다. 이 말씀 중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인 중 누군가가 이 정확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성한 이끌림을 느꼈다면 구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풀어놓으시는지 놓치지 않도록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붙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만들도록 돕습니다. 또는 슈퍼 감사, 슈퍼 탱크스를 남겨주십시오. 여기에 뿌려진 모든 씨앗은 다른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